예, 오늘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서는 그 구약의 레위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누구보다도 성경에 말하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우월하다.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하나의 논문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논증을 해가는 이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논증을 할 때 구약에 이제 모세 또 누구 이렇게 다 비교를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가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파가 중요합니다.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시몬 지파, 또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어떤 이 지파가 되게 중요해요. 혈통적으로 이렇게 딱딱 나누어져 있어서 그 지파, 그 가문을 얘기하면은 그 가문에 보통 한 3, 4대까지. 그래서 야곱이 자기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혈통을 이렇게 거슬러서 3, 4대까지 올라가서 나는 몇 대손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 양반의 그 우월의식들이 대단하잖아요. 무슨 윤씨의 무슨 뭔 파에 뭔 뭐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도 지파가 중요하고 혈통이 중요하고 그래서 나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나 유대 지파에게는 그 우월의식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왜냐면은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왔고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혈통에 대한 우월의식, 혈통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이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올 때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도 나오고 왕으로도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시편 110편 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은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군가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하신 멜기세덱이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사장의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래서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얘기는 창세기 14장 아까 말씀을 드렸던 말씀처럼 1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제 그 여러 왕들이 쳐들어온 거를 318명을 가지고 그들을 쳐서 무찔러서 다 이제 찾아오는, 그래서 찾아가지고 오는데 18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에 아브람이었을 때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찾아와 가지고 그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오는 아브람을 만나서 복을 빌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요.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제사장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소개를 하면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10분의 1을 받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줄 테니까 너 10분의 1 내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분을 제사장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10분의 1을 드렸더라.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누가 줬습니까? 새 언약의 그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몸이 찢겨진다. 이 피는 포도주는 내 피다. 그러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라.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살렘 왕이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떡과 포도주를 주 그에게 10의 1조를 받았다. 이렇게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살렘 왕, 그 제사장 멜기세덱은 누군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엔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살렘 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요. 그분이 의의 왕이고 멜기세덱의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첫째 의의 왕이라는 말은 왕은 그 멜기세덱의 나의 왕을 의미하는 말키라는 단어와 의를 의미하는 체더가 결합된 그 형태로서 나의 왕은 의롭도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의의 왕이 되시고 그 의가 우리에게 덮여지는 거.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롭도소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미 에레미야 23장에 예언을 했습니다. 23장 5절에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이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의의 왕이냐 평강의 왕이냐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항상 의가 우선입니다. 왜? 의롭게 된 그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살렘 왕이니 또 평강의 왕이요. 살렘이라는 뜻은 지명, 평강이라는 의미하는 살롬에서 동일한 어근에서 비롯된 단어를 평화로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 의롭게 된 자들이 평강을 얻는 것이지 의가 없는데 평강이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과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없다는 것은 사생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출신 성분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비에 쌓여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 멜기세덱이 기적적으로 탄생을 했다. 예수님처럼 뭐 그렇게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400년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 만났으니까 훨씬 전에 이미 그는 제사장으로 있었고 왕으로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은 어떤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다른 계통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의 역할은 영원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이
예수님은 사실은 이 땅에 아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그 태를 빌려서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모양으로는 있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대 가문이고 이런 건 있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했던 것처럼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도 그런 어떤 족보나 이런 게 없었다. 이제 기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료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 얘기는 율법이 오고 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장을 만들고 아론의 계통에 이 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만들어주면서 그들에게 10분의 1을 받아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별을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니까 그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여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줘라. 이 법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이미 레위는 한참 밑에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리 아직 태어나지 않은 레위가 하나님 앞에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린 거나 같다. 어렵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나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신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비는 것처럼 멜기세덱이 왕이고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그가 높은 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고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건 맞는 얘기죠.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들이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그러니까 그분의 허리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준 것처럼 그 레위 자손이 제사장들이 멜기세덱의 어떤 10분의 1을 주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이 드렸기 때문에 그 조상들도 그 멜기세덱 아래에 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왜 이것을 이렇게 히브리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조상 딱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그래서 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아브라함 위에 있는 그런 제사장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위에 있고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고 멜기세덱을 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논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너네들이 대제사장 아론하면 엄청나다고 생각하지. 근데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이미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한테 10분의 1을 드리고 그 앞에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브라함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우월하신 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데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어떻게 소화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소화할 수가 없는 거. 뭐?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 거짓말쟁이로 바뀌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소화가 너무 안 되는 거죠. 왜? 자기네는 지금 누가 가장 높아요? 대제사장이 가장 높아요. 왕, 제사장 다 동급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땐 대제사장이 최고고 백성을 정치적으로 통치할 때는 왕이 최고고. 그런데 여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한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보다 우월하신, 모세보다 더 우월한, 모세가 율법을 전해준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아브라함보다 훨씬 우월하신, 대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면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겉은 깨끗하게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너희가 겉은 깨끗한데 종교인들이 겉은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아니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패한 걸 아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받은 그때가 언제나 율법으로 온전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으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뭐를 한다고 해서 죄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겉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만 알고 있느냐. 오직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믿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꾸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한 사람의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제까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해서 속죄를 받고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한 사람, 아까 에레미야 23장에 나온 것처럼 다윗의 가지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그가 의와 공평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로부터 다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심심해서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까 사귐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우리와 사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와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왜 익숙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익숙하지 않은가?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은 별나라 세계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보다는 죄가 훨씬 더 익숙해요.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해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께 나와서 주님 하면서 부르는 것보다 고민하다가 결정해버려요. 하나님 없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기가 막 어떤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렇게 결정을 못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그게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책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나라가 이렇고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은 어떡하겠니?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주시면 근데 말씀을 주실 때 그 시간을 딱 정해주지 않아요. 그냥 말씀 딱 주셔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더라.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한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절대로 온전하거나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완전하라. 전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온전하라, 완전하라는 성숙하라, 자라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라가는 게 뭡니까? 골로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살아내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빠졌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고행이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우리 자녀들에게 참 행복한 인생을 못 보여줘서 저를 보면은 고행을 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진짜 편하게 살았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나보고 고행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고행이 아니고요. 나의 힘듦이 하나님께로 다 넘어가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거는 힘든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 절망 빨리빨리 버리세요. 어디다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버리세요.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니까, 집사님을 보니까 예수 믿을만 하네.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저는 힘든 걸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 보면은 제가 힘든 게 아직 다 안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간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 그러면서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건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제사장이신 예수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비교해서 레위보다 훨씬 우월하시다. 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제사장이다. 그럼 언약이라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아데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히브리서에 17회나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이곳에서는 처음에 나옵니다. 디아데케는 유언, 서약, 의지라는 의미로 70인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의지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구약의 죄인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었으나 외형적인 것만 정결하게 하고 내적인 양심은 청결하게 할 수 없는 불안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수립하여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있는 그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1장 31절에 3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이 새 언약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 제사장들이 모세 이후로부터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약 한 80명의 이렇게 대제사장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은 영원하지 않다. 왜? 죽음으로써 끝났기 때문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살아있고 육체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영으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를 힘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지 않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근데 중보기도에 대해서 참 그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사촌 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랬는데 근데 누구 이름이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예요 그랬더니 내가 걔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누구 목사라고만 기도를 했는데 이왕이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이름은 좀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개야 그랬더니 알았어. 오늘부터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기도할게. 그러니까 참 믿음의 식구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는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그냥 목사들이 참 흔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도 목사 됐고 누구도 목사 됐고 누구도 뭔 목사가 그렇게 많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에 목사들 놓고 기도 많이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신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상에서도 기도는 합니다. 제가 천상에 가보진 않았지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오셨던 이제 중풍 맞아가지고 했던 이렇게 손이 꼬부라지신 분이 무슨 목사님이신 이름 잊어버렸네. 그분 같은 경우도 도저히 천국을 갈 수 없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를 했답니다. 간구를 하면서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간구를 해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가 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마지막 삶을 하나님께 이제 중풍으로 완전히 꼬부러졌는데도 그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러고 나서도 그렇게 많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의 뇌가 터져가지고 피가 덩어리가 져서 미국에다 자기 이렇게 실험용으로 몸을 팔았답니다. 팔아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근데 중풍이 심하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쓸 수가 없는데 특별히 펜을 많이 잡았던 손이 더 많이 구부러져가지고 구부러져서 완전히 이렇게 비틀어졌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글로 너무 많이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손이 이렇게 펴지지 않도록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알았으면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의 은혜가 없으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천국에서도 기도는 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천국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먼저 가신 분들 만날 생각하면 참 마음이 기뻐요. 많은 분들은 먼저 가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악이 없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이분이 거룩하다. 헬라어 호시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충실한 거룩한 단어가 호시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충실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나타내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이 없다. 이거는 헬라어 아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교활하지 않고 순수한 의미로 예수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순수하셨으며 어떠한 악과도 접촉하지 않으셨음을 시사합니다. 그 다음에 더러움이 없고 헬라어 아마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더럽혀지 않은 순결한 뜻으로 제의적 순결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전혀 더럽혀지지 않는 온전한 도덕적 순결성을 소유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상품과 연결됩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도덕적으로 죄인들과 분리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죄인인 인류와는 다른 존재이시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하늘보다 높이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 헵살로테로스라는 톤 우라논이라는 단어를 쓰는 하늘 보좌를 가리킨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의 그 계통들은 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아론이나 그 대제사장의 어떤 계열보다도 어떤 제사장보다도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믿기 참 어려웠겠다. 왜?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을 본 사람도 있고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분이 근데 그러신 분이야? 참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그렇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우리 중에 묻혀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대. 그분이 그랬어? 거기까지는 되는데 이분을 구세주로 믿고 대제사장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어떤 천사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거 은혜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 지식으로 배워서 알고 나가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요. 제일 먼저는 자기를 위해 여기 나오잖아요. 대제사장 똑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속죄를 할 때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근데 여기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의 완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온전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에 말씀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용서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가야만 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